남자는 태어나서 일생 3번을 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또 나라를 잃었을 때 운다. 이제 그런다는데요. 그런데 태어날 때는 자동적으로 우는 거고, 나라를 잃는 일은 뭐 거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울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한 자기 생각을 쓰셨어요. 나도 그런 3번 운다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들으며 자라왔기 때문인지 울음에 인색하다. 아니 때론 나의 감정이 살아있긴 하나 의심이 들 때도 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그런 의식에 쌓여 있는 것 같다. 눈물을 흘리면 왠지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 꺼려지는 것 말이다. 그래서 누구나 강한 척한다. 울어야 될 상황에서도 부득부득 울지 않으려 입을 악물고 손에 힘을 꽉 주고 참으려 한다. 저와 여러분도 대강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저희가 지금 산상수훈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상수훈은 여기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산상수훈이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제 석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는 않고 누가복음 6장 중에 한 3분의 2 정도, 한 장이 채 안 되게 그렇게 산상수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러는데 누가복음 산상수훈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에는 육신적인 가난의 의미도 조금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대는,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정복자들은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복자들은 그 식민지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 로마가 그 자기들을 정복하고 뭐 인정사정 없이 착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백성들이 정말 절대 빈곤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 사람들도 대부분은 가난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통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는 모습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다. 그런 의식을 주입받은 저희들에게는 이게 복되게 비춰지지 않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는 그 모습이 복되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오히려 울며 애통하는 것은 딱하고 안 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가난 가운데 너무 힘들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심령들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복이 있나니 다음에 그 왜냐하면이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좀 정확하게는 안 돼 있다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위로해 주려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통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2장 16절에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면서 17절 말씀이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고 그러시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뭐가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병든 자, 아파하는 자, 그래서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는 애통하는 그 심령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애통하는 그 심령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아랍 속담에 계속 햇빛만 쬐는 계속 햇빛만 받는 그 땅은 사막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계속 굳은 날 없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햇빛만 계속 쬐요. 그러면은 그냥 바싹 마른 먼지만 날리는 그런 아주 건조한 사막이 되어집니다.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전에 이렇게 몇 번 오셨던 데럴 달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한 8,000명 되는 아주 큰 그 미국 대형 교회 예배 인도자를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안정되게 한 18년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니시면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가보시게 됐는데 저랑 한번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이든지 그 크리스찬에게 진정한 성숙은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이렇게 그게 느껴지더래요. 어느 곳이든지 크리스찬에게 진정한 성숙은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걸 깨닫게 되셨다고. 고난이 있을 때 거기 진짜 성숙이 일어나더라고. 그걸 깨닫게 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상황, 그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밑거름이 됩니다. 성숙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꽃길만 걸은 사람은요, 어딘가가 부족해요. 이렇게 남 이렇게 배려할 줄도 모르고 심정 헤아릴 줄도 모르고요. 그런 시가 있어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쁨도 눈물이 없는 기쁨은 기쁨이 아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 내가 그늘이 있어 봤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그 사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힘들고 어렵고 애통하는 시간이 있었던 그 사람이 성숙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그냥 미숙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때로 주님이 고난도 또 애통한 상황도 허락하여 주세요. 그렇게 보면은요, 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주님이 가까이 하시고 또 주의 위로가 함께 해주세요. 애통하는 그 심령에 진정한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에 애통하던 그 백성들이 나오는 그 성경이 있는데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여기 보면 유다인이 크게 애통했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이제 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페르시아에 살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왕 밑에 있던 실권자였던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을 아주 증오하면서 싫어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냥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날을 잡아서 유대인들 다 죽이고 재산을 뺏으라고 왕의 그 허가를 받아서 그 조서를 내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맞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만이 그렇게 증오했던 모르드게가 딸같이 키운 그 삼촌의 딸이 에스더요. 왕비가 돼 있던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그 소식을 듣고 유다인들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갖고 나가겠다고. 그리고 에스더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매달려다 한 그 형틀에 하만이 달리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더서 9장 22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그 몰살당할 그 위기에 있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했다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되고 불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생기게 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저희가 애통할 그 상황, 그때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주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애통하는 기도에 응답하세요. 80년대 초에 이렇게 한국 기도원이 그렇게 별로 없을 때 팜데일에 이제 미국 기도원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분 간증해서 이제 기도원을 한번 이렇게 가려고 거기 갔는데 조그만 예배실에 한국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됐다는 그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애통하던,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성도들이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그게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애통의 기도를 잃지 않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 저희들 절대 잃지 않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애통의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애통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려요. 울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울면서 애통하면서 씨를 뿌립니다. 저희 교우들 중에도 너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어둡고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그래도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둔대요.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갔다 아내 사라를 이렇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 때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이 그때는 리브가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에사우하고 야곱 아들들이 있는 때입니다. 아이들 키워야 되고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흉년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삭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흉년 없는 땅으로 이주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세요. 흉년 들어서 농사가 안 되고 있어요. 흉년 들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는 그곳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 그러세요. 그런데 이삭이 그 말을 순종하고요, 그 땅에 남아 있으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래요. 그 흉년든 땅에 씨를 심으면서 이 씨가 꼭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씨가 수확이 없으면 저희는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이 씨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정말 눈물과 함께 씨를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100배를 얻었대요. 흉년든 땅에서 농사해갖고 씨를 심었는데 100배를 얻었대요. 저희가 힘들고 애통한 그 상황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또 애통의 그 수고를 할 때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앙의 전공법입니다. 힘든 상황이 있어요. 힘들다고 다 성숙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서 다 성숙됐으면 저희들 지금 다 성자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다 성숙되는 건 아니에요. 힘든데 어떻게 요리조리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요? 힘든데 본인은 별로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성숙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집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요. 아파하는 사람 보고 왜 그래? 오히려 그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힘든 상황이 있었으면서도요,
전혀 성숙되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은 전공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애통할 일이 있어요. 그때 요리조리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힘들 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막 100배 거두는 뭐 그런 일이 없을지는 몰라도요. 그러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실 겁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저희가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그렇게 애통하는 분들이, 애통하는 심령이 어머니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효도를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효도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러나 어머니가 뭐 말씀하시면 다 들어드리고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해드려야겠다, 늘 그 마음 갖고 이제 살아왔는데요. 그렇게 된 이제 계기가 있어요. 제가 그 군회를 갈 때 저희 위로는 이제 다 출가하시고 어머니와 이렇게 둘이 지내다가 이렇게 이제 훈련소에 가려고 아침에 이렇게 그 가는 날 아침인데, 어머니가 이렇게 쭉 배웅을 해주시면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 받고 이제 용산에 이제 그 배치가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상급자가 누구 면회 올 사람 있으면 와도 된다고 뭐 며칠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해갖고 면회 오셔도 된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오셨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면회가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문으로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어머니가 이제 정문에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걸어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어머니가 고생했다, 나 간다, 그러더니 돌아서서 가시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면회 오셔갖고 정문에서 고생했다, 나 간다, 그러고 이제 그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제가 이제 카투샤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외출하거나 또 외박하거나 이제 그런 게 뭐 아주 이렇게 좀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얼마 있다 이제 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아유 어머니 그때 왜 면회 오셔갖고 그냥 그 간다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가셨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6주 만에 이제 저를 봤는데 훈련 받으면서, 저는 이제 그 군 생활을 딱 6주만 고생을 했어요. 근데 훈련 받으면서 살이 많이 빠졌더래요. 살이 쫙 빠지고, 그리고 햇빛에 걸려서 새카맣게 된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막 활컥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래갖고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돌아서 왔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좀 센 분이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자라면서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하나 막 이제 그러고 상처를 받았는데, 근데 그때 어머니 그걸 이렇게 딱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그 마음들,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불편한 마음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말씀하시면 다 듣고 그냥 마음 편하게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여기 계신 자녀들 키운 어머니들 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자녀들 키우셨을 겁니다. 또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 어머니들 정말 애통하는 마음 그렇게 갖는 순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위로가 반드시 함께 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에 주의 위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그 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애통의 기도 꼭 놓치지 마세요. 힘들 때 애통의 기도 놓치지 마세요. 애통의 기도, 애통의 수고를 주님이 외면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만든 생각은 울면 안 된다요.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저희 교우들 애통의 기도, 애통의 수고, 그래서 거기에 위로부터 주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는 그런 삶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